똑같은 본문으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같은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제 우리 목사가 미천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냥 또 기억력도 없어서 지난 주일 한 얘기를 또 하는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지, 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가 아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정하면서 제목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구절이 41절, 오늘 본문의 41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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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자, 그 부르시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마르다를 부르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때 부를 때 주님의 음성이 어땠을까?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의 상태는, 그 마르다를 그냥 이렇게, 여기 마르다가 와서 지금 예수님께 내 동생 좀 내보내 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쟤 저러고 털딱서니 없이 턱살 치받치고 저러고 있게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한 상황에서 그냥 주님이 먼 산 바라다 보듯이 그렇게 하셨을까? 뭐 이름을 불렀으니까 분명히 마르다를 향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마르다를 향하고 그냥 시선을 내리를 깔고 얼굴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눈과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마르다를 향하여, 마르다를 바라다 보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꾸짖는 눈빛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눈빛일 수도 있고, 사랑스러운 눈빛일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른 이 이름을, 그래, 마르다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것도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마르다가 아니라, 오늘 명하나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의도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지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늘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주님 대신 대역을 해서, 주님이 날 오늘 부르시는 거야, 이 시간에 나한테 부르실 거야. 그 톤은 이렇겠지, 또 스피드는, 강약은 이렇겠지. 주님 나 좀 불러주세요. 주님이 오늘 날 부르신다면 어떻게 부르실까요? 측은해서, 또는 좀 책망하는, 너 왜 그래?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나는 그렇게 불림을 받을까? 제가 그런 의미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의 제목을 찾으면서 그리 했다, 그 얘기입니다. 줄거리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을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니가 되는 마르다가 생각이 깊고 철이 났으니까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분주했다. 세상 위해서가 아니고, 사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가 아니고, 우리하고 달리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 분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 다가오고, 그리고 진도는 안 나가고, 할 일은 많고, 벌려놓은 것 많고, 마음속엔 주님께 잘 대접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을 테고, 그러다가 속이 타니까 동생을 불러내면서, 주님 우리 동생 쟤 좀 나와서 좀 돕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오히려 마르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권고하셨다는 겁니다. 마르다야, 그러지 마.
내 동생 불러가려고 하지 말고 뭐 주님이 너도 여기 와서 앉아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언젠가 수요일인지 새벽인지 그런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만일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멘이지요. 맞아, 주님 말씀이 맞아, 주님이 깊으신 뜻이 있어서 그랬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믿음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번 주님 왜 그러시지? 또 마르다가 그래? 마리아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만일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교회에서 또는 신방을 갔을 때, 목사가 신방을 갔거나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다른 집사님은 바빠가지고 막 공중공중 뛰고 있는데 어떤 다른 집사님은 딱 앉아가지고 목사하고 앉아서 뭐 어때요? 그랬습니까? 아이고 참 주님이 그럴 때 그러고 와서 집사님 나 좀 도와줘요. 아니 목사님 잠깐 좀 실례할 텐데 제가 이렇게 바쁘고 시간이 그러니까 좀 내보내 주세요. 그 집사님 좀 잠깐만 좀 놔주세요. 그럴 때 제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서 부탁하고 바빠가지고 막 그러는 집사님에게 뭐라고 그러고 충고하면, 여러분은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맞아 아멘이야, 그래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괜히 이러고 있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 내가 지금 왜 바쁜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돈 벌러 나간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읽는 거는 좋은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주님이 명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야, 이거 좋은 신앙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어떤 때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인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까 아멘인 거예요. 만일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마리아였다, 내가 마르다였다, 그리고 그 문제가 이런 상황이 오늘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재현되고 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아멘일까? 아니면 주님 왜 그러세요? 심지어 주님께도 그럴 것이고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의 10중 8구 수긍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옳아요? 마르다가 옳습니까? 마리아가 옳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리아가 옳다고 생각해요? 마르다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래 알았어, 그래 미안해, 너 그렇게 바쁜 줄 몰라, 당신 그렇게 바쁜 줄 몰랐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좋은 편 택했어,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보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라고 쫓아낼 수 없어.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어, 제대로 된 걸 택했어. 뺏는다고 뺏어져? 안 뺏어져. 그러니 너도 빼앗기지 않는 일을 해, 그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왜 부르실까? 수고한다, 애쓴다, 그래 천천히 해,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마르다 고맙긴 한데 아니야, 생각 좀 달리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세상에 나가 있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데, 마르다야 내가 정말 얘기하는데 깊이 생각해봐. 더 중요한 것 있지 않겠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 그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것 있어. 지금 더 좋은 게 있다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있어. 그거 붙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허우장창 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지금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렇게 믿으면 될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다그쳐 묻진 않으셨지만 그런 것이 다 이 질문 속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마르다야 한 번만 불러도 되죠. 앞에 와 있는데 지금 주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뭘 두 번씩 불러요? 근데 두 번씩 부를 땐 주님의 여기서 뭔가 끓는 마음이 있는 거지. 마르다 알겠어? 내 마음을 알겠어? 여러분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마르다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가 베다니의 그 가정처럼 주님이 오늘
내 앞에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든지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오늘 저는 마르다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설교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설교 했는데 새벽인지 언젠지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분이 마침 이 본문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듣지는 않고 그냥 잠깐 집에 가는 동안에 잠깐 듣고 그냥. 근데 마침 그게 무슨 얘기였느냐? 그분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 마르다가 일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즐겁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즐겁게 못하냐? 주님이 한 일인데 즐겁게 해야지. 즐겁게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든지, 아니면 즐겁게 하지 못하는 거, 그게 병통이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그냥 짧은 거기지만 앞뒤를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같은 목사로서 비판하고 막 이러는 거 그렇게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주님이 저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실 때 너 지금 일 즐거운 일을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일을 그렇게 해, 왜 좋은 일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일은, 모든 일은 다 복된 일이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 이거를 교훈하고 이거를 말씀하려고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이 있을 것까? 물론 그 얘기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얘기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어. 그러나 그 성경이, 그 본문이, 그 말씀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마르다 보고 즐겁게 일해, 안 그러면 때려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일을 즐겁게 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게 아닙니다. 너 그 일, 그 여러 가지 만 가지 일보다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 넌 그걸 못 택했으니 그걸 택해. 이 일을 바꿔라.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마르다식의 삶이 뭡니까? 마르다식의 삶.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많이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이 누가복음 기자가 얘기하고 이런 건데, 주님이 여기 얘기하신 거 보면 마르다는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분주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겁니다. 참 바쁘다. 너 참 일이 많구나. 일복이 많네. 일이 많네. 마르다의 역할이 많잖아요.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없는 거 보면 마르다가 제일 맏언니로, 누나로 그 가정을 다 꾸려온 것 같아. 마리아가 나이가 이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르다는 살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나 노릇도 하고 언니 노릇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주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지금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야 되는 주방장 역할도 해야 될 거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10월도 석주간을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일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행동 반경도 좁아지고요. 모든 게 매사에 조심스럽고 마트에도 안 가고 다 주문해서 배달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아주 한가롭고, 그리고 마음이 이건 이렇게 무료하냐? 그리고 무료하십니까? 혹시 이 일은 많지가 않아서 무료한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은퇴해서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일도 없고 그래서 해 뜨고 해질 때까지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마음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으로 분주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시간에 거꾸로 된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 40년 전으로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가잖아요. 뭘 볼 때도 그렇고 계절이 바뀔 때도 그렇고,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나 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는데, 마음이 얼마나 분주해요. 몸이 분주한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부산해, 분주해. 생각이 그냥 하늘서부터 땅을 왔다 갔다 하고 동에서 서가 좁은 줄 모르고, 그리고 다 분주해. 마음이 부산하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고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바쁘냐? 왜 그렇게 분주하냐? 쉴 수가 없는 거야. 해 뜨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정말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네. 돈을 못 벌어본 사람도 있지만
돈은 그냥 더 많이 벌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거 그렇게 향하려고 제대로 뭘 못 해봤다. 뭐 방송에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여행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근데 가난해서 못 간 사람도 있지만 갈 만한 여건도 있는데 문제는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건 놓을 때까지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 못지않게 나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갈 수 있는데 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갈 수 없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보다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많이 낮았지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미국이 그래도 낫죠. 낫는데 그래서 좋은 집이고 제가 그래서 그래도 이민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수년 만에 또는 이렇게 돈을 벌고 이러셨네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하고 전문가들은 덜하지만 가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사업해가지고 조그맣게 가게 시작하고 이런 이들 돈은 벌어요. 한국보다는 잘 살 수 있고 거기서도 웬만큼 살아가. 근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근데요, 돈을 벌어도 쓸 줄 모르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쓸 시간이 없고. 그 사람들은 주말을 다 놀지만 우리는 이 돈을 번 게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벌었다. 돈을 쓰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벌었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야.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쓸 수가 없어. 쓸 형편이 안 돼. 쓸 시간이 안 돼. 내가 돈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 했다간 가게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가게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야. 그래서 문을 열 수밖에 없어. 그리고 20년 30년 사니까 돈은 벌어. 옷도 필요 없는 거야. 주일날 올 때나 한번 양복 입지 옷 입을 필요가 없어. 옷을 뭐하러 사. 그냥 어디 가서 거라지 세일하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싼 구려 1달러 2달러 주고 사서 그렇게 입고 십수년을 지내니 왜 돈이 안 벌리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모인 돈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참 안 됐다. 돈은 벌었지만 옷 하나 제대로 사 입어볼 수도 없고, 사 입어보면 입을 필요가 없어. 어디 파티에 가거나 어디에 갈 일이 없으니까 맨날 식당에 가서 일해야 되고 맨날 뭐 해야 되니까 뭐하러 그런 옷을 사놓고 걸어놓고 뭐하러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마르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에 치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느라고 일 치이는 분도 없어요? 사업한다고 사업할 땐 사업해서 그렇고 나중에는 또 이제 조금 좀 그럴만 하니까 손자 손녀 길러야 돼. 조금 더 건강하고 자녀들이 빨리빨리 결혼하고 세대가 빨리빨리 가는 집은 증손 자녀까지도 봐줄 수 있어요.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강하니까. 애를 봐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이 끝이 없다. 마르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걸 택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2번, 3번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거는 생각은 자유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든지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다음 생이 어딘데?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삶은 한 번이야. 그리고는 그 다음 생은 이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 다음의 삶이지. 이런 거를 좀 연습해 봤으니까 요 다음에는 이런 사람 이렇게 해보고 이런 사업 해보고. 여러분, 그게 다음 생애가 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해요. 좋은 것 있어. 너 지금 분주하게 내 인생을 메워놓은 일들이 많고 내가 보기에는 거기 시간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건 몇 가지 일이야. 그리고 그건 하나일 수도 있어. 근데 그 하나, 그 몇 가지, 그거 붙드는 게 중요한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과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택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 죄, 악, 그리고 선, 구원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좋아. 그런데 모든 게 죄와 악의 구도에서 벗어나면 나는 죄는 안 지었고 나는 악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살인은 안 했으니까 나는 뭐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 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죄와 악을 벗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특별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제 그냥 끝이야? 아니에요. 더 많은 가능성이 우리 앞에 널려져 있어.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고 구원 얻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다. 이거는 죄고 이건 악이고 그게 아니야. 죄와 악의 길은 여기 정리해버렸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주신 길들이, 음식도 이렇게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우리에게 길들이 많이 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짧아, 한 번이야. 그러니까 택하기를 잘 택해야 된다. 잘 택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거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마귀의 길이고. 맨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것만 생각해? 그거는 그래 알았어요. 이거는 정리해버리고 방향을 틀었어. 그러면 됐어. 근데 이 방향 앞에도 무수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다. 이것 때문에 바쁜 거야.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바쁜데, 주님이 죄의 길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안타까우시지만 죄의 길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자꾸 사이드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에게만 매여 있고 본질과 핵심을 뚫지 못하고 믿음의 은혜도 제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맴돌다가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흙탕물만 챙기다가 바다에서 해수욕하고 왔다, 바다를 구경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깊은 데로 좀 가봐. 좋은 걸 택해. 오늘 우리는 좋은 걸 택하고 있을까요? 여기 마르다는 바쁘기는 바쁘게 살았는데 좋은 거는 다 놔두고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만 붙들고 씨름하다가 인생이 간 타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준비하는 일이 많구나.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혼자 일하는 거야. 그 같이 하면 좀 낫잖아요. 근데 마르다 그렇게 공중공중 뛰는데 혼자야.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하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 바쁜 사람일수록 혼자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 혼자 자식 기르고, 나 혼자 사업하고, 나 혼자 이렇게 하고, 혼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그런 순간에는 나 혼자야. 이 세상의 일은 혼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 혼자 일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이 마르다가 누구의 도움을 요청해요? 마리아 좀 보내서 도와달라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든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팔 걷어 붙이고 회를 뜨든지 찌개를 끓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껏 생각한 게 나 혼자, 이게 섭섭하단 말이에요. 동생이라는 게 저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동생이. 그런데 저거 날 좀 도와주지. 내가 이런 세상을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난 내 고충을 누가 알겠어. 소설을 써도 서너 권을 쓰지. 뭐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기 지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이 많고 분주한 사람일수록 외롭습니다. 생각해보면 결정적인 대로 혼자야.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러분 일이 많으면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는데,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왜 많습니까? 많은 거는 중요한 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우리는 개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혁이니까 뭘 뜯어 고치는 거야. 부패한 걸 바로 잡는 거고, 삐뚤어진 걸 올바로 잡는 거고, 뭐 크게 잘못된 비윤리적인 것을 아주 고상한 윤리로 바꿔놓는 겁니다. 뜯어 고치고 개혁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개혁의 정신에는 물론 부패하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신앙적인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바로 잡아요? 무엇가 바로 잡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하면 바르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이게 또 더 비뚤어진 건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면, 무언가를 뜯어 고치려고 하면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돼.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휘어진 건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쪽으로 더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게 올바로 섰다는 걸 재봐야 되잖아. 그게 뭔가, 그래서 종교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근본으로 가야 돼. 원래대로 가야 돼. 왜 이렇게 자꾸 삐뚤어졌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근거가 본질로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 교회가 뭐 회의했다고 그러지 말고 전통이 이랬다, 우리는 관례가 이랬다, 습관이 이랬다. 우리 사회도 지금 이런 얘기만, 관례가 그랬던 거야.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근본이 뭐냐? 우리는 이거예요. 또 근본이 뭐냐?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고,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이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행위 뭐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면죄부도 팔아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본질로 가는 겁니다. 본질로 가는 거예요. 당시의 인문주의도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고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가지고 있었던, 인류가 가지고 있던 문화유산의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고전이 뭐예요? 우리의 텍스트는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와? 믿음으로. 그거 아닙니까? 야, 윤리적이어야 돼. 돈 밝히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불의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그건 부산물입니다. 왜 부패하게 됐습니까?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게 돼. 사람의 인정을 자꾸 받게 만들어. 이거 틀렸어. 방향이 틀렸어. 근본으로 가자고. 오리지널로 가자고. 그게 개혁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 바쁘기는 바쁜데 너는 본질적인 것을 붙들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것들을 붙들고 바쁘기만 한 거야. 지난 주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고, 믿음 가운데도 우리가 많은 주를 위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야, 말씀이야. 그래, 주일날도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제 오후 예배로 하니까, 이 3부 예배를 할 때는 조금 그래도 나오셨는데, 오후 예배 하니까 이제 뭐 그 시간만 따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오셨다가 이제 또 오기가 힘들어서 그러실 거야. 왜냐하면 교회에서 밥이라도 주고 점심 주고 그러면 그냥 시간도 좀 때울 수 있고, 또 뭐 선교회 모임도 가지고 뭐 속회도 모이고 이러면 시간이 이렇게 맞잖아요, 2시간. 근데 이걸 밥을 먹고 어디 가서 또 먹어야 되고 집에 갔다 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오후 2시 예배 계시기가 힘들지. 근데 아마 점심은 이렇게 또 식사하시고 모처럼 만났으니까 교우들끼리 나가서 식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 오후 예배가 귀한 예배고, 예배가 이게 또 언제 다칠지도 모르니까, 만일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중요하고 이게 좋은 일이고 빼앗길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면 나가서 그냥 뭐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도시락을 뭐 김밥이라도 사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시간이 남아. 이거 어떡하냐? 커피숍에도 가서 뭐 하고, 매번 이거 만나는 거 돈 내고 누가 내냐 안 내냐 이런 거 하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간단히 그냥 가서 어디 가서 국수 한 그릇 먹어, 짜장면 한 그릇 먹어. 그리고 시간이 남아. 1시쯤 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 1시간에 회의 안 해도 되고. 저는 회의 안 하는 거 너무 좋아. 회의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밥 먹고 1시간 남았으면 2시에 예배니까 1시간 여기 넓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집에서도 기도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딴 데도 아니고 예배당 와서 주일날 기도. 주일날도 맨날 뭐 회의한다고 회장이라고 뭐라고 바쁘고 막 이래서 못했는데 주님, 오로지 주님 밭에 아래 앉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회 오려면 2-3시간 또 오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냉난방 안 해도 되고 교회도 돈 안 들고요. 그냥 조용히 기온도 딱 좋고. 그러니 그렇게 1시간 기도하고 2시 예배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회의할 때는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남으니까 이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도 그냥 또 나가서 뭐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여러분의 은혜의 간증이고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얘기 들으면서 신앙에 막 도전을 받고, 야, 나는 진짜 부끄럽다. 야, 진짜 난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지난 한 주간. 이러면 또 그것도 괜찮아. 얘기해봐야 남 얘기하잖아. 얘기해봐야 뭐 세상 얘기하고, 또 정치 얘기 요즘에 얼마나 예민해요. 요즘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민하지만, 그런 얘기하다 보면 괜히 입장이 다르고, 저 양반 저런 줄 아는데 저 양반 저런 생각하네. 우리 교회는 저런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이 돼? 무슨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냥 와서 마리아처럼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주님 말씀.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꼭 여기서 강사가 나와서 설교하고, 꼭 강사가 나와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래야 되냐고. 우리 교회는 나이가 지금 75살이고 신앙생활한 거, 금년에는 조사도 안 했지만 해마다 제가 입당 예배하거나 이곳에 온 우리 또 창립 예배 때에는 일어나라고 해보고 손들어 버리잖아. 몇 년 됐습니까?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적어도 다
거의 정확하게는 안 해도 30년 이상들 부지기수 아닙니까? 우리 20년 이상, 20년 이하 별로 없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 그러니까 내가 선교회도 돌봐야 되고 속회도 해야 되고 여러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의 팔찌 아래 딱 앉는 가장 중요한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딱 되어지는 거, 그거는 우리가 별로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거 별로 그렇게 시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이 계속 이렇게 박지가 않아. 우리가 허리가 계속 이렇게 든든히 받쳐주질 않아. 여기 지금 예배 드리면서 허리 아픈 분들이 있을 거야. 20년 전에도 아프셨어요? 안 아팠어. 거뜬거뜬했어요. 근데 예배 1시간 20-30분 가만히 앉아 드리는 게 허리가 아파. 그러면 5년 뒤에 3년 뒤에 우리는 더 건강해질까? 물론 건강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죠. 회복되어. 그러나 10중 8구 우리는 더 약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야, 그래 하나님, 그래 맞습니다. 주님 팔찌 아래, 주님 지금 떠나시면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 한마디라도 더 말씀하시고 제가 한 가지라도 더 알리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예배당을 짓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는 여기 우리가 없다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자꾸 높아지잖아요. 내년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에 거기 답동에 또 왔고, 여기 지금 이리온 프라자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은혜도 받고 거기서 애도 낳고 거기서 무엇도 하고 거기서 이런 일도 있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상도 떠나셨는데, 하나님 그 전에서 그 성소에서 내가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일주일은 훅훅 갑니다. 한 달 훅훅 갑니다. 이게 마르다식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자, 오늘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르다는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날 도와달라는 거야. 주님, 제가 주님을 도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 주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주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아니야.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 마리아가 나를 돕게 해주세요. 당신도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물론 예수님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더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좋죠. 그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러면 좋은데, 동생 보내서 도와달라는 게 그 동생 보내가지고 그릇을 깰는지 이 일을 더 그르칠는지 손발이 안 맞아서 거기서 싸울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보내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 도움 가지고 뭘 할 것 같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결혼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취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졸업하고 학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물론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몰라 그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거야.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찌 아래 앉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야. 당신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빠. 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경영주고 내가 가게 주인이니까 부가가치세 세금도 내야 되고, 고지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행정명령 나오면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점원 관리도 해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사업 경쟁력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아. 근데 점원은, 근로자는 그냥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이 많습니다. 자식도 내 거고, 사업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요. 돌볼 게 얼마나 많아. 근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거야.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우는 자 너희가 세우려고 하면 헛돼. 너희가 파수꾼 돼서 지킨다고 성이 지켜지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돼. 너가 일찍 일어나서 수고에 뚝을 먹고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그 어떤 분야 택배인가 일하는 분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충격을 받고,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그러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과로로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지만 지금 사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우리는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정 붙들어 세우려고 해도 어디서 뭐가 허물어지는지 몰라.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시몬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고백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하고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네요. 여러분, 얻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은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졌어. 집도 지어보고 지위에도 앉아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결론이 뭡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구나. 이루지 못한 사람은 못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룬 사람들을 보고도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허무한 거야. 여러분, 마르다의 삶은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것이고 염려가 많아서 그 염려가 다 자기에게 피곤을 가져와. 자기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은 다 나왔어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여서 내 죄를 건져주신,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청직입니다. 이러면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인은 복잡해지지만 우리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일이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복잡해. 분주해. 염려와 근심이 많아져. 생각이 복잡해져.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면, 그리고 섬기는 거야. 나는 섬기면 되는 거야. 그분의 명령을 들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발치 아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그의 말씀을 들어요. 그의 표정을 살펴요. 그분의 감정이 어떻고 지금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그리고 나는 내가 있는 그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맡겨.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 간구해. 그리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채우실 거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를 싹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온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을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는 방법을 좀 다시 생각해봐. 너 그렇게 살아왔잖아. 너 음식 잘하는 거 알아. 너 재주 많은 거 알아. 그런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이 시간 주님은 마르다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릅니다. 우리를 불러. 명하나, 명하나. 야, 너 얼마나 남았다고? 너 얼마나 살 것 같아? 얼마나 할 것 같아? 너 다시 생각 좀 해봐. 하는 일이 많은데 그거 다 잡다해. 중요한 거 아직도 못 봤어. 붙들지 못했어. 발견하고도 내가 가치를 몰라. 진주 구하는 장사꾼, 밭에 보물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있는 보물 하나 때문에 엉뚱하게 그 밭을. 그 사람은 농부도 안 해요. 그 사람은 거기다가 뭐를 심거나 뭐 작물을 심으려고 하는 생각, 단지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았다 그랬어요. 진주 구하는 장사,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도 다 팔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진주 구하는 장사는 진주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장사꾼이야, 전문가야. 진주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진주보다도 진짜 진주, 진짜 큰 진주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주, 나머지 진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를 다 팔아서 이 하나 진주 하나 이거하고 맞바꿔 버린다는 겁니다. 뭘 시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진주를 가졌어요. 신앙의 진주를 우리 가진 사람들이야. 세상 것 버리고 예수 바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한 단계 통과했어.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주도 진짜 큰 원석에서부터 딱 큰 캐러트 수가 큰 걸 발견하고 그거를 딱 재련을 했어. 그리고 조가리가 나왔는데 그거 차지장갑 가지고 거기 좀 반짝거리는 거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여기다가 뭐 갖다가 장식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진주지, 진주는. 그러나 그 진주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진주하고 이게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진주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만 세상 것만 정리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붙들 것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가운데 자질구레한 부스러기들이 많아. 그거 다 뭉쳐봐야 이거 반쪽도 안 돼. 그러면 이 진주 같은 죄는 아니지만 이것들도 정리해서 제대로 된 거 하나 딱 품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이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제약된 게 많고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이 분주할 수 있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나온 여러분들,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주님이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369장 찬송가, 369장 찬송을 근심 걱정 죄짐이 많은 우리들, 어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신지,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